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지도 안 되는 작디 작은 인생들 하나님께서 한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고귀한 생명을 저희들을 위해서 내오셔서 참 모르다 감사를 드려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히브리어로 주신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단순히 히브리어를 아는 데 그치지 말고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데까지 인도해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강의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자, 뭐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이제 신학교에서 그 9학기 1년 배우는 히브리어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인텐시브로 해서 한 달 집중 강좌로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시지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브리어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알파벳부터 어렵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참 해마다 1년씩 막 2학기씩 공부하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을 보는 경우는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끔 얘기하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결과가 그것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회사 망하는 거죠. 뭐 100명 했는데 글쎄요, 1000명에 한 4-5명? 통계는 없습니다. 아주 극소수만 원어를 보게 되고, 그분들은 이제 대부분 교수하는 거죠. 정말 회사에서 그런 결과 나왔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저도 신학을 하기 전에부터 히브리어 원어를 보고 싶었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김성기 목사님 만났습니다. 지금 이제 소천에 하셨지만요. 그래서 헬라어를 처음에 배웠을 때 너무너무 좋았고, 공식을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히브리어도 많이 하셨지만, 결정적으로 히브리어는 이제 신학을 하면서 닥터 세레머 정도 소통하셨습니다. 마지막 끝날 때 한 페이지짜리 이렇게 공식으로 정리해 주셨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계속 씨름해서 이제 공식을 나름대로 그래서 공식 가지고 이제 그 원전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문법은 좀 공식만 이해하시고 바로 원전에서 본문에서 보면서 이제 익히는 건데요. 하여튼 목표는 히브리어를 뭐 잘하는 것보다도 성경 보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의는 처음에 이제 히브리어 그 문법 개념만 소개를 해드리고요.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아주 디테일한 내용, 신학교에서 하듯이 그렇게 디테일한 내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점점 너무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대부분 다 포기해요.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좀 해보겠다. 나는 꼭 성경을 보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시작했어도 한 2학기쯤 돼서 약동사 들어가면 다 약해져 가지고 예. 그냥 학점만 따고자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했으면 좀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고 나서는 더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디테일한 건 안 하고요. 그냥 공식을 소개합니다. 공식을 가지고 바로 성경을 보시면서 내 걸로 만들어 익혀지시는. 네. 그래서 히브리어 문법 지도를 했습니다. 결국 목표는 이제 히브리어 문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것보다 성경을 보는 게 목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볼 수 있을지 그것까지 목표고요. 감사하게도 지금 이제 한 주에 6개 강의가 있는데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참고해서라도 이렇게 한 구절씩 직접 원전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김성희 목사님, 김성희 목사님은 기도 제목이 한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원전으로 성경 보는 거였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이미 안 되고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만이라도 원전으로 성경을 보는 거.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들만이라도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복음으로 구원받고 또 복음으로 살고 그래서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면 교회가 바뀔 뿐 아니라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께서는 설교하실 때 원전 보시고 그 원전의 내용만 단어라든지 문장 의미라든지 이런 것만 잘 드러내 주셔도 그냥 좋은 설교가 되는 거죠. 네. 예. 자, 원전으로 보는 거 어떤가? 일단은 3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전을 보시면요, 일단 정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번역 성경이 부정확하다는 게 아닙니다. 번역 성경도 진짜 고수들이 학자들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번역한 거고요. 너무 훌륭하죠. 그런데 이제 번역에 한계가 있죠. 한계가. 특히 히브리어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본문의 구절의 뜻을 정확히 알고 싶다. 그래서 뭐 다른 번역도 참고해보고 영어 번역도 해보고 하는데 그냥 원전을 딱 보시면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뜻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깊이가 다릅니다. 깊이가 정말 말씀을 보시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저는 원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말씀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상세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히브리어는 더 그런데요. 풍부합니다. 내용이 너무너무 풍부합니다. 그래서 원전으로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어렵죠. 어려워서 좀 쉽게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예. 저기 뒤에 좀 잡음이 들려서 예. 거 부탁드릴 수 있나요? 예. 저 노이즈가 좀 들어오죠. 어디 라디오 소리 같은 거 안 돼요?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쯤인가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뭐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또 교회에서 또 설교도 해주시고 묵상을 하다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비유 끝나고 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6절. 그랬더니 이 서기관이죠. 예. 이 서기관, 우리말로 율법학자라고 되어 있는 서기관을 되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요, 바알토라입니다. 토라의 주인입니다. 바알토라, 메스터 오브 더 펜타티크. 예. 근데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이 선한, 그러니까 누가 이웃이냐? 예? 예. 그랬더니 37절에 대답을 했죠. 바알토라. 예. 그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엘레오스, 자비를 베푼. 이 말씀이 다 와닿았어요. 이 서기관이, 그렇죠. 율법상가,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는 얘기하기 싫고, 사마리아 사람은 상전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둘러대서 말한 것 같은데, 은혜를 베푼 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기 37절에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자비를 베푸는 거.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죠. 예. 저는 예를 들어서 막 불의한 자나 나쁜 짓 하든지, 또는 뭐 어떤 때는 막 말해도 잘 못 알아듣고 막 이러면 이제 좀 막 야단치고 막 그거 틀렸다. 예? 또는 뭐 그렇게 못 알아듣냐 이러고 막 야단을 치는데, 이웃이 누구냐면 그럴 때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너 이거 이러잖아. 예? 따지고 하기 이전에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게 이제 이웃이다. 그 이웃의 그 핵심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행동으로도 도와줘야 되지만 그 마음 속에, 진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행위가 있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막 굉장히 뭐랄까, 자기 의를 내세워서.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뭐 참 많이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식사를 대접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어떻게 참 이렇게 잘 섬겨주시냐 그랬더니, 아이고 저 사람 뭐 여기 아니면 어디 밥 먹을 때 있겠어요? 뭐 이런 그런. 예. 그러니까 그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 속에 정말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 진짜 이웃이다. 크게 뭐 돕지 않더라도요.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봤더니 예수님 말씀 진짜 정확합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위만 한 게 아니라 마음 속에서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여기 이제 헬라어 성경에 이게 신약이니까 불쌍히 여기다가 스플랑게조마이거든요. 히브리어 시간에 왜 헬라어 하느냐? 히브리어 합니다. 스플랑크니조마. 이게 이제 불쌍히 여기다는 건데, 이게 스플랑크논이라. 이게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내장. 그럼 내장이 아픈 거죠. 그래서 돌아온 탕자를 본 아버지가, 거지가 다 된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거지가 다 됐는데, 그걸 보고 내장이 찢어져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시간이니까 지금 그 헬라어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히브리어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라함이라고 했습니다. 라함 또는 레헴. 명사일 때는 레헴, 동사일 때는 라함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명사일 때 어머니의 태입니다. 태. 예. 그러니까 라함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을 보는 그 마음, 엄마의 마음. 예. 예. 뭐 야단치기 전에 벌써 마음이 그렇잖아요. 예. 저도 놀랐는데 뭐 이게 제 여담입니다. 이번에 제 둘째 딸이 그 아기를 낳았습니다. 1월 4일 날. 그렇죠. 뭐 한 달 좀 넘었는데 이제 한 달 넘었는데 며칠 지났을 때 갑자기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가 막 울어서 예? 왜 그럴까 막 하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예. 애가 배가 고프구나. 근데 그걸 엄마가 모르고 그러면서 이 딸이 하는 말이 예? 나는 너무 나쁜 엄마야. 애가 막 이렇게 배가 고파서 막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그걸 몰랐다니. 어, 자기가 나쁜 엄마. 그 마음이죠. 그 마음. 예. 그리고 현대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기다 더 붙여놨습니다. 예. 예. 말, 저기,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를 현대 히브리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라함이 가득했다니. 그,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을 보는 그 엄마의 마음, 그 긍휼적인 마음이 가득했다. 이렇게. 음. 예, 제가 왜 이것을 이 말씀 보면 너무 은혜가 됐거든요. 예,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뭐, 예, 요즘 공감 능력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죠.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긍의력인 거죠. 의사 선생님 만난 적이 있는데요. 뭐 하나 질문했더니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그런 거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예? 예. 뭐, 저 약사한테 물어봐야지.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 놀랬죠.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 왜 이러지? 그리고 그냥 대답 안 하고 그냥 뭐 알았다고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한참 있다 나중에 이제 복귀를 해보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딱 생각이 드는 게, 이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 환자들 그냥 그 간단한 질문들 막 계속 할 거지 않습니까? 같은 질문도 하고, 예? 했던 말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예. 계속 환자들 오고, 엄청 피곤하고 힘들겠다. 속으로 얼마나 그걸 이렇게 참으면서,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좀 알았으면, 그런 거 왜 나한테 질문해요? 막 이렇게 했을 때, 알았었더라면, 왜 환자한테 화를 내지?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게 아니라, 예, 아이고, 이 선생님, 많은 환자들 보시느라고 피곤하고 힘드시죠? 이렇게 해드렸었으면 어땠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정말, 그, 진짜 이웃이 누구냐? 불쌍히 여기는 사람. 이 라함을 가진 사람. 입니다. 예, 제가 왜 이걸 나누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건데요. 원전을 보시면 정확할 뿐 아니라 깊이도 다르고 특별히 히브리어는 진짜 풍성합니다. 네. 그래서 꼭 원전 성경을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네.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들께서는 원전으로 보시면 그냥 있는 그 원전 보신 그대로를 설명해 주시면 최고의 설교입니다. 제 생각에.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사명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그 말씀을 잘 드러내서 익스파지터리 본문을 잘 섬기는 거죠. 본문을 내가 쥐고 막 내 마음대로 이렇게 요리하는 게 아니라 본문의 뜻이 잘 드러나도록 잘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런 의미에서 원전으로 보시면 네, 너무 이쁘습니다. 네. 음, 음. 하여튼 네.
그래서 이제 쉽지 않은데 생각보다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이 강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꼭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원전으로 보고 읽고 해석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번역 성경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 성경은 정말 대가들이 번역한 거고요. 이번에도 여기도 계시지만 김원중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저는 요즘 새한글 성경 아주 애용하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또 전도할 때나 번역 성경 가지고 전도하지 무슨 저도 번역 성경으로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또 헌신하고 했거든요. 예. 근데 번역 성경은 한계가 있죠. 한계도 있고 또 하나는 많지는 않지만 오류도 있습니다. 예. 그 킹제임스 바이블도 번역의 오류가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예. 그 정도야 무시하실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무어서를 저는 성경 무어서를 믿는데 축자 영감서를 의미 영감이 아니라 축자 영감서를 믿는데 그게 사실이니까 예수님도 인정하셨으니까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예. 그럴 때 그 성경은 번역 성경이 아니고 원전입니다. 원전. 하여튼 꼭 원전으로 성경 보시게 되실 겁니다. 예. 잘만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같이 해주실 거죠? 네. 다 마이크 끄셨네. 예. 그런데,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예. 목사님, 근데 이게 전체 화면 나오지 않는 건가요? 제가 몰라서 그런 건데요, 지금. 예, 제가 쓰고 있는 강의 화면이 제일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 그런 건가요? 예. 고맙습니다. 예. 목사님, 그렇게 안 나옵니까? 예. 아니, 다른 분도 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요. 아, 예. 다른 분들 얼굴도 나오고. 예. 그게 정상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맨 밑에 네모 반듯한 거 누르면 화면 확대 나오고 사진은 없어지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사모님. 예. 자, 그런데 이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포기하게 되는데 그냥 공식만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자, 공식으로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 때마다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만 수영은 수영장에서 무슨 말이냐? 저는 제가 잘못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잘못 생각을 했었냐면 저도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싶은데 히브리어 문법책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히브리어 성경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히브리어 책도 봤지만 제가 김성희 목사님 페트라 히브리어 성경 문법책을 12번을 봤거든요. 처음 볼 때는 1년도 걸리고 12번을 봤어요. 12번. 근데 문제는 뭔다? 이게 완벽하게 다 마스터가 안 되고요. 또 본문 보다 보면 또 모르는 게 또 나오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수영을 수영장에서 배우지 강의실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수영을 강의실에서 1년 배워봤자 수영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문법책 붙잡고 너무 오래 완벽하게 마스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히 히브리어는요 진짜 완벽하게 마스터가 안 됩니다. 예.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알파벳 배웠고 모음 배웠다 그럼 바로 성경 보시는 거죠. 읽어보는 거죠. 예. 내가 전사 하나 배웠다 그럼 바로 본문에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계속
보시면서 익히시는 겁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외워집니다. 어떻게 해요? 뭐 단어를 많이 외우시고 문법 많이 외우시면 좋은데 그렇게 외우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런데 본문을 계속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단어들이 외워져 있고 문법도 다 파악이 되고 아무리 어려운 문법도요 파악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이오멜이라는 단어. 바이오멜. 바이오멜은 분해하려면 참 어렵거든요. 문법만 가지고 분해하려면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원전반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원전반에서는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탈미알리 3인칭 함수나수 바변수. 예. 그래서 진짜입니다. 진짜 수영은 수영장에서 하는 거죠. 배우는 거죠. 피아노는 피아노 앞에서 많이 쳐보는 거죠. 예. 노트 가지고 교과서 가지고 많이 외워서 피아노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문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강의 4번, 2시간짜리 4번 끝날 때까지 강의를 100%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언제 100% 이해가 됩니까? 본문에서 직접 해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해보시면 압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과학도 그러잖아요. 과학도 뭐 화학 무슨 방정식 소개하고 막 하는데 무슨 소리야? 실험실 가서 한번 해보면 이 말이구나 이렇게 되듯이 이 히브리어 문법 공식 완벽하게 마스터한 다음에 성경 볼 생각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조금 알았다 그러면 또 히브리어 성경 보시는 거죠. 결국은 목표는 히브리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보는 데까지 가는 거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만약에 히브리어 문법을 마스터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면 저는 제가 히브리어 문법책을 12권씩 볼 이유가 없고 지쳐서 포기하고 많았죠. 근데 포기했다가도 나 성경 봐야 되는데 히브리어 성경 보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우리 목표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영장 본문에서 많이 하시면서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이제 평생을 성경을 보실 거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힘드시죠. 저랑 같이 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문법, 이 공식 소개하는 4번을 들으실 때 완벽하지 않더라도 대충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단계를 소개하겠습니다. 단계를. 그래가지고 이번에 처음 들을 때는 내가 1단계만 하겠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천재가 막 다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그게 뭐냐면 본문, 수영장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히브리어 강의가 일주일에 3번 있는데요. 본문 강의가. 이 반도 원래 출애굽기 반입니다.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만은 공식을 한번 정리하고 또 새로 소개도 하고 새로 하신 분들 그리고 3월 달부터 또 출애굽기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와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되고요. 월요일 날 저녁에 창세기 반은 제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한 공식을 어떻게 쓰는지 본문에서 물론 이 강의하면서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만을 쭉 강의를 쭉 창세기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뭐 출애굽 가지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또 화요일 날 저녁에는 사무엘 하반이 있습니다. 그 반은 진짜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무엘상 끝났고요. 사무엘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공식 어떻게 쓰는지를 계속 보시다 보면 조금 지나면 이제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내가 구약에서 참 너무 사랑하는 은혜 받은 구절이 있는데 내가 직접 한번 해봐야겠다.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아까도 보신 것처럼 이 alphalab.com이라고 아주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강의한 제일 끝에다가 주소를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컴퓨터도 좀 도움 받으시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도 우리 허철이 선생님 AI도 도움 받고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직접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 문법은
부담 없이 편하게 들으십시오.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본문을 할 때 보시면서 참석해서 창세기 어떻게 하는지 뭐 출애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서 저 공식을 저렇게 쓰는 거구나. 보시다 보면 이제 그 다음 단계 나도 직접 내가 해봐야겠다 이렇게 되실 겁니다. 또 이 문법도 앞으로는 가능하면 뭐 분기에 한 번이 아니라 2달에 한 번, 1달에 한 번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강의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 내가 처음이니까 알파벳 익혀서 좀 본문에 읽는 거 좀 그 단계까지 하고 그 다음 단계 좀 동사도 한번 해봐야지 뭐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계속 개설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다 완벽히 마스터 못 하셨더라도 2번째, 3번째 계속 들으시면서 결국 히브리 성경을 꼭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실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강의 때마다 소개하는데요. 우리가 학습을 한다고 하는데 학보다 더 중요한 건 습입니다. 습. 문본 내용을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본문에서 많이 사용해 보는 거. 하루에 한 구절. 처음에는요, 하루에 한 구절 읽기만이라도 해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단톡방에 계실 텐데, 우리 이정문 목사님, 벌써 몇 년째 수고 주고 계십니다. 우리 반장님께서. 이정문 목사님께서도 하루에 한 구절, 오케이, 하루에 한 구절씩 읽어보자. 또 분해 해석해보자. 하셨는데, 혼자 하시기 잘 안 되셔가지고, 단톡방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저는 오늘 어디 읽었습니다. 한 구절 읽었습니다. 올려주시면 남들이 한 것도 도전이 되고 또 나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단톡방이만 처음에 이종목 목사님 덕분에 단톡방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루 한 구절 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습을 하셔야 득이 됩니다. 내게 됩니다. 학만에서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시다가 너무 힘들면 좀 쉬어도 좋고요. 그렇지만 놓치지는 마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다 성경 읽기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생각나서 정리했는데 외우지 마십시오. 외우고 돌아서면 저는 옛날에 돌아서면 잊어버렸는데 돌아서기 전에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퀴즈 보고 나오면서 잊어버렸는데 요즘 퀴즈 보기 전에 잊어버려요. 아니요, 익히시는 겁니다. 본문을 많이 익히시면 다 내 몸에 배서 잘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2월달 4번 꼭 빠지지 마시고 투자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히브리어 성경 보시는데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헬라어는 꼬리라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히브리어는 먹고입니다. 먹고 머리꼬리. 히브리어는 머리꼬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히브리어 공식이 있는데 딱 요 요걸로 핵심 공식은 이겁니다. 머리가 있으면 오쉐바, 아쉐바, 이점아, 이쉐바, 쉐바쉐바. 머리가 없을 때 칼, 쉐바쉐바, 오, 장모, 오. 이게 기본 골격입니다. 골격. 자, 3단계. 자, 이렇게 하시죠. 이 3단계를 소개할 텐데요. 처음 들으신 분은 1단계만 하셔도 이번에 목표 달성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2단계, 3단계는 또 한 번 더 들어보고 대충 그냥 이렇게 돌아가나 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다 하는구나 하고 또 2번째, 3번째 들으시면서 결국 3단계까지 다 마스터 하시면 되죠. 자, 3단계인데요. 첫 번째 히브리어는 알파벳을 익히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알파벳이 기존의 알파벳하고 좀 달라가지고 그리고 알파벳이 익혀지시면 히브리어가 많이 그래도 쉬워집니다. 알파벳 모르실 때보다. 알파벳 모르실 때는 완전히 이제 무슨 이게 지렁이가 굴러가는 같이 까먹는데 알파벳이 조금씩 익혀지시면 좀 더 가까이 친해지십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소개하는 오늘 강의 때 소개하는 내용들은 또 히브리어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에베누 샬롬 알레헴
키코아하브 이렇게 찬양들이 있으니까 네. 그 찬양들 들으시면서 익히시면 저절로 외워지죠. 네. 에베르 샬롬 알렘. 네. 네. 저절로 외워집니다. 네. 네. 그래서 전혀 몰랐다. 그러면 1단계라도 성취하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목표를 높게 잡으면 힘들어요. 그 영어 공부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알파벳 하는 사람이나 좀 중간쯤 하는 사람이나 잘하는 사람이나 항상 목표는 내가 원어민처럼 마스터 완벽하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하니까 아무리 해도 그 목표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산에 등산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을 올라가는데 저기 정상이 바로 저기네. 그리고 그것만 보고 가면은요. 아무리 가도 그 정상이 또 고대로 있고 또 고대로 있고 너무 힘들죠. 그냥 앞 사람 보고 그냥 내 앞에 지금 한 걸음 뛰면 됩니다. 예. 너무 목표를 막 높게 나도 뭐 미국 사람처럼 영어 할 거야. 근데 왜 안 돼?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당장 알파벳 끝났는데 왜 또 이렇게 언제 히브리어 성경문화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도 걷는다마는 한다 하는 게 한 단계 한 발짝 뛰시다 보면 어느새 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자, 2단계는 뭐냐? 머리꼬리입니다. 머리꼬리. 무슨 말이냐? 자, 히브리어 성경에 단어들이 쭉 나올 때요. 단어들이 이렇게 쭉 베시엠 예슈 한마시아 에브는 샬롬 알렘 이렇게 단어들이 쭉 나올 때 키코 아하브 엘로힘 에타올라 이렇게 나올 때 이 단어들의 접두어와 전미어가 보이시기 시작하면은 절반 이상 끝난 겁니다. 머리와 꼬리가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머리와 꼬리가 보이시기 시작하면 절반 이상 끝난 겁니다. 진짜로. 이게 5구나 3인칭 남성 단수나 이렇게 딱 보이시기 시작하면 상황 50% 히브리어 50% 끝입니다. 제가 언제 지금 이제 화요일반 너무 잘하시는데 한 분이 계세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구약은 다 히브리어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 다니엘사하고 그다음에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일부가 맞죠? 그 아람어로 쓰였거든요. 다들 아람어도 좀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려고 했더니 또 하겠다는 분이 몇 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혼자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 공식 없냐고. 히브리어처럼 공식 없냐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렸죠. 그랬더니 나중에 하신 말씀이 아람어도 머리꼬리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너무 쉬워졌다고. 자, 제가 권해드립니다. 이번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일단은 알파벳 띄는 거를 목표로 하시고요. 혹시 머리꼬리 같이 보이기 시작한다. 여기까지 가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런데 잘 안 보인다. 그럼 다음에 또 한 번 더 들으세요. 그리고 또 저기 원전반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시고. 그러니까 반복입니다. 반복. 반복. 옛날에 왜 여기 좀 연세가 있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전화번호 다 외웠지 않습니까? 내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뭐 가족들 다른 사람 집 전화번호 다 외웠죠. 지금은 이제 핸드폰에 다 저장돼 있으니까 아무도 못 외워. 어떤 사람은 내 전화번호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 다 외우려고 해서 외운 게 아니라 계속 전화를 쓰다 보니까 계속 다이얼 누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다 외워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문법은 대충 감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잡으시고 본문을 계속 오늘도 보고 오늘도 한 구절 내일도 한 구절 너무 힘들어 그럼 하루 쉬시고요. 뭐 또 보고 그럴 때 보다 보면 다 내 몸에 익혀져 있습니다. 그런 건 안 잊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 공식입니다. 동사 공식. 여기까지 내가 완벽하게 됐다. 뭐 그렇다고 뭐 특별히 복잡한 것도 없습니다. 동사 공식 소개하기 전에 히브리어 동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개념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때도 아이고 이렇게 돌아가나 보다 하시고 공식을 캐치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셔바 아셔바 이점아 이셔바
오쉐바, 쉐바, 이츠마, 이츠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슈바슈바. 한번 캐치하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성경 볼 때마다 써보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써보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히브리 성경을 보시고 계십니다. 탁구 동네 고수하고 국가대표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예. 아마추어하고 국가대표하고 다른 점은, 아마추어는 이렇게 칠하는구나, 라켓을 이렇게 잡고 뭐 칠하는구나, 알죠? 예. 국가대표는요,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막 그냥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이 날라오면 생각하기 전에 벌써 몸이 반응해버리는 게, 예, 이 몸에 붙어버린 거죠. 자, 대충 제가 시작하기 전에 개론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아니면 코멘트 뭐 하실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많이 해주세요. 질문. 저는 정말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질문을 역시 질문이 없으시군요. 네, 괜찮습니다. 자, 제 말씀 취지 말씀드린 거 잘 아시겠죠? 예. 네. 생각하시고, 감사합니다. 한다고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내가 이번에 한 번에 들어서 이걸 다 마스터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재가 오셔가지고 다 마스터한 분도, 다 알아듣는 분 같은 분도 있으셨는데, 결국 안 보니까 또 그냥 추억으로 남더라고요. 추억으로. 한 적이 있어.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알파벳부터 할 건데, 알파벳. 자, 여기 그 구글 드라이브에 강의 하나하고 특별히 이제 모음 잠 연습장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운받으셔서 프린트하셔서 많이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너무 달라가지고 처음에 알파벳 진입 장벽이 좀 높은 편입니다. 헬라어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예. 잠깐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예. 그렇구나. 예. 광명이라고 하신 분이 우리 박병식 목사님이시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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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자, 하여튼, 그, 알파벳 때문에 좀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알파벳을 좀 많이 연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이 폼이 그 구글 드라이브 공유되어 있습니다. 뭐, 요즘 펜으로도 많이, 태블릿이나 이런 데서 쓸 수 있으니까 써주셔도 좋고, 안 되면 프린트 하셔서 펜으로 많이 연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파벳하고 좀 친해지세요. 자, 이 연습장이 참 좋은 게 모음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 혹시 이것이 준비되신 분은 저랑 같이 써보시고요. 준비 안 되신 분은 그 빈종에다가도 같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거의 다 카메라 다 꺼버리셨는데 그러면 저 혼자 외롭게 하게 하지 마시고 가능한 카메라도 켜주시고 마이크도 켜주시고 저랑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거 안 해도 되거든요. 예. 자,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일단 히브리 알파벳은 전부 자음입니다. 모음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원어민들은 모음이 없어서 잘 읽는데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뭐 안 되니까 모음도 만들어줬죠. 모음은 단순합니다. 아에이오. 한국 한글처럼 이렇게
모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없고요. 한국 사람처럼 모음을 풍성하게 많이 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어처럼. 어쨌든 자, 아이유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알파벳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가 알렙이라는 글자입니다. 알렙이라는 글자인데, 예. 예. 자,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리값입니다. 소리값. 그래서 이 알렙의 소리값은 우리말로 한글로 이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렙을 한번 써보실까요? 같이 한번 써보세요. 써주세요. 예. 어떻게 하냐면요. 자, 요 사각형 박스 안에다가 빈 종이에는 가상적으로 사각형을 생각하시고 사선을 긋는데 반대편으로 이렇게 말고 반대편으로 사선을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획을 이렇게 2개를 더해주시면 여기 알렙입니다. 그어주시고 이렇게 알렙입니다. 알렙. 소리값은 이응. 자, 이름은 모르셔도 됩니다. 소리값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모음을 같이 결합해 보겠습니다. 모음은요, 아는 3종류가 있는데 정상적인 길이의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단모음 아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글자 밑에 줄 하나 찍었습니다. 그러면 알렙 밑에 줄 하나 그으면, 자, 이 알렙은 이응이고요. 이 줄은 아라는 모음이죠. 그래서 이응에다가 요게 어떻게 됩니까? 이응에다가 아입니다. 아. 그 다음에 모음 아가 긴 아가 되겠죠. 장모음 아. 장모음 아는 요 T자 모양으로 썼습니다. T자로.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단모음은 요만큼 하고 장모음은 길게 하려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다 보면 이게 막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렇게 T자를 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써볼까요? 예. 알렙 이응 쓰시고 T자를 쓰시면 이거는 이응에다가 긴 아입니다. 아. 그 다음에 짧은 단모음은요 옆에다가 점 2개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다시 써볼까요? 예. 자, 알렙 이응 쓰시고요. 알렙 이응 쓰시고요. 그냥 줄 하나 그으면 정상적인 길이의 아인데 옆에다가 점을 2개 콕콕 찍어주면 아래 위로 찍어주면 이렇게 점을 아래 위로 찍어주면 반모음 아입니다. 반모. 예. 짧은 소리. 정상 길이보다 절반 소리. 아를 짧게 아 이렇게. 근데 뭐 저희가 회화할 거 아니니까 그냥 개념상으로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애를 한번 보시죠. 애. 네. 예, 애도 정상 소리부터 보겠습니다. 정상 애는 글자 밑에다가 점을 3개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러면 요 점만 찍어놓은 거는 뭐냐면 그냥 애라고 쓴 거고요. 알렙을 쓰면 이응까지 쓴 거죠. 이응까지. 그래서 알렙을 써주시고요. 이렇게 자 반대로 사선을 그으시고 획을 이렇게 살짝 어긋나게 그어주세요. 그 다음 밑에서 점 3개를 똑 찍으면 애입니다. 애. 네. 그 다음에 긴 소리 애가 있겠죠. 긴 소리 애. 긴 소리 애는 어떻게 합니까? 점을 2개를 찍습니다. 점을 2개를. 긴 소리. 그래서 점을 3개를 찍으면 정상 길이의 애. 점을 2개를 찍으면 좀 긴 애.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요? 만약에 저보고 만들라고 하면 저는 정상 소리를 2개, 긴 소리를 3개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랑 제 생각에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그리고 뭐 반모음은 그냥 점 하나.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만들었어. 역시 세종대왕께서는 위대하시다. 이거 만들어 보니까 정말 성의 없이 형편없이 만들었네. 거든요. 음. 그런데 써보니까 이 기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많이 이걸 더 많이 씁니다. 이거 단모매보다. 그러니까 이거를 2개를 찍었지 않나라고 제 혼자 생각이. 하여튼 좀 기억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장모매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요드라고 하는 자음인데 처음에 모음이 없을 때 자음 글자 몇 개를 빌려서 썼거든요. 그래서 이 자음 이를 쓰던 흔적이 남아서 원래 이게 자음인데 모음으로 쓰다가 그래서 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애입니다. 아예 이걸 안 쓰고 이게 애인데 이게 이제 변청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원래 점 2개가 장모음 애다, 긴 애다 생각하시고요. 원래 자음이 붙은 것도 역시 긴 애다. 그 다음에 정상적 길이 애의 반만 애 이렇게 짧게 하는 거는 그냥 점 2개 찍습니다. 아래 위로. 자, 알렙을 쓰시고요. 이렇게 점 2개. 자, 이를 보실까요? 이는 반모음은 없습니다. 반모음 이는요, 점 하나. 알렙을 쓰시고요, 점 하나. 그러니까 점만 찍으면 그냥 이라고 쓴 겁니다. 알렙을 쓰시면 이가 된 거죠. 이. 예. 그리고 장모음일 때는 옆에다가 요들을 써줍니다. 그래서 이게 단모음인데 여기다 요들을 써주면 긴 이, 장모음 이 이렇게 되겠죠. 이. 자, 아예 이 오를 보실까요? 오. 예. 오도요. 단모음 정상적인 길이의 오는요. T자를 썼습니다. T자를. 이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아까 긴 R을 T자를 썼는데 예? 이 단모음도 T자를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어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악취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T자만 쓰면 그냥 O인데 여기다가 알렙을 써주시면 O가 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쓴 거. 네. 자, 그러면 이때 질문이 들어와야 되는데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오의 단모음이랑 아의 장모음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글자가 똑같습니다. 모음 표시가 똑같습니다.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그렇게 질문을 해주셔야죠. 예. 자, 이 구분하는 방법을 저는 어떻게 배웠냐? 김성기 목사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자, T자가 나오면 이게 긴 안지, 짧은 온지 어떻게 아느냐? 예? 김성기 목사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요. 무조건 긴 아로 읽으세요. 그러다가 김성기 목사님께서 오라고 하는 것만 오로 읽으세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 어떻게? 예. 그래서 히브리어 어렵게 만드는데 원리를 아시면 간단합니다. 누구나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어 엄청 오래 하신 분들도요. 처음 출발할 때 이거 원리를 모르시면 지금도 헤매고 있어요. 예. 자, 원리를 말씀드려야겠죠? 말씀하지 말까요? 제가 오라고 하는 것만 오라고 하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분 가지고 안 되는데. 자,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자, 이거 한번 읽어 주실 분. 히브리어는 이런 식입니다.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이거 읽어 주실 분 안 계세요?
제가 이거 써드릴까요? 이거 잘못 썼네. 이게 하나 빠뜨렸는데 죄송합니다. 니은 써야 되는데. 대한민국. 다시. 제가 엉터리였습니다. 히브리어는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겁니다. 여기 모음을 붙이면 이렇게 모음 붙이면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읽어가지고 모음 없이 읽어가지고 잘 읽어요. 그리고 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가 신문이나 광고판 다 모음 없이 돼 있대요. 근데 잘 읽는데. 근데 오래 해보시면 이제 그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주시죠. 자, 대한민국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한 음절이라고 하는데 한글은 진짜 대단한 게요. 음절이 쓰면서 저절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영어는 써도 구분해줘야 돼요. 이게 발음해보면서.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는 더 심하죠.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한글은요. 쓰는 대로 음절이 구분이 됩니다. 저는 이 헬라 히브리 하면서 점점 한글이 정말 대단하다. 세종대왕께서는 천재 중에 천재시다. 어느 정도 천재냐면요. 그 집현전 학자들이 조선의 천재들이 다 모인 데인데 집현전 학자들이 세종께서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의문학을 설명하는데 무조건 반대만 했거든요. 그때 딱 불러다가 강의하면서 니네들이 의문학을 알아? 어쨌든 자, 근데 음절이 이렇게 있는데 음절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어떻게 해요? 받침이 없는 음절이 있고 받침이 있는 음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하면은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 자, 그러면 자, 받침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한 받침이 있지 않습니까? 민도 받침이 있고 국도 받침이 있고 받침이 있는 음절의 모음은 이 모음은 짧을까요? 길까요? 단모음입니까? 장모음입니까? 단모. 그렇죠. 단모음, 짧은 거. 받침이 없으면요? 길고. 그 장모음이죠. 길죠. 그러면 히브리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T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지저분해. 자, T자가 나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자, 이렇게 너무 설명이 장황한 거 아닙니까? T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긴 아든지 장모음 아든지 짧은 오든지 단모음 오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다음에 오는 글자가 받침인지 아닌지만 확인하시면 되죠. 음절이 여기서 끊어지느냐? 그럼 길죠. 아니 여기서 안 끊어지고 다음에서 끊어진다. 그래서 다음에서 끊어진다. 그래서 얘가 받침이다. 그러면 짧죠. 그래서 결론 뭐냐? 받침이 없으면 깁니다. 받침이 없으면 장모. 받침이 있으면 짧은 오입니다. 되셨나요? 받침이 있으면 짧은 오, 받침이 없으면 긴 아. 그래서 방법 뭐다? 다음 글자가 받침인지 아닌지만 확인하시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받침이 없어서 아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짧은 오가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김성희 목사님 말씀도 맞아요. 내가 오라고 읽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다. 그죠? 받침이 있으면 짧은데, 만약에 여기에 이 음절에 액센트가 있다, 액센트가. 그때만 길어집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받침이 있으면 짧은 오, 받침이 없으면 긴 아. 자,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예. 근데 그 액센트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거는 그 성경에 액센트 표시가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거죠? 글자 그 알파벳 위에 있는 거죠? 대부분 위에 있는데 밑에도 있고요. 예. 히브리 액센트는 그 뭐 소리 강약뿐만 아니라 운율까지 하거든요. 액센트가 128종가 있습니다. 126종가 있습니다. 그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 예. 액센트가 표시만 있으면 있구나. 그래서 길게 읽으시면 되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대충 되셨죠? 어떻게 해요? T자가 왔는데, 자, 다시요. 마지막 정리.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T자가 왔는데, 다음 글자가 받침이 아니다. 그러면 장모음 아니, 요까지 해서 받침이다. 그러면 오, 짧은 오. 그래서 받침 가지고, 열린 음절인지 닫힌 음절인지 받침 가지고 확인하셔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장모모를 해볼까요? 장모모. 자, 이응을 쓰시고요. 알렙 쓰시고요. 긴 오는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갔어. 점을 위에 찍으면 오입니다. 오. 점을 위에 찍으면. 아니, 세종대왕은 얼마나 참 잘하지. 막대 선하고 점 가지고 뭐 온갖 모음을 자, 오, 우, 응? 요, 유, 야, 여, 뭐, 의, 오만 의, 뭐, 위, 점선 가지고 오만 몸을 다 만들어내는데, 점 밑에 몇 개 찍다가, 한두 개 찍다가 위로 올라가. 더 이상 더 못 만들어가지고. 점이 위에 찍히면 기노. 그 다음에, 원래 이 점 가지고 몸 만들기 전에 자음을 비례다 썼습니다. 이 바브가 원래 브 사운드군요. 브 소리인데, 몸으로 비례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점 찍으면 이거 전체가 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 긴 오, 이것도 긴 오. 요거는 짧은 오. 자, 반모모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모모는 옆에다가 점을 두 개를 찍어주면, 추가해주면 이거는 절반 소리. 자, 우도요. 예, 우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정정 우, 제 이름 끝에 글자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합니다. 예, 어떤 순간 나오시죠? 예, 감사합니다. 자, 일단 드디어 이제 발악을 하는구나. 점을 옆으로 세 개를 찍었어요. 비스듬하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얼마나 응용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게 참 발악을 하는구나. 자, 이응 쓰시고요. 이응. 점을 옆으로 사선으로 반대 방향으로 세 개 찍으시면 짧은 우입니다. 우. 그 다음에 이응에다가 긴 우는 어떻게 하냐.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자를, 이 바브라는 부라는 글자를 자음인데 모음으로 갖다 썼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점이 옆에 찍혀 있으면 이게 긴 우입니다. 요거는 긴 우. 여기 알렙을 쓰면 이응. 우. 예. 그런데 제가 정말 히브리어 하면서 진짜 너무 힘들었었어요. 뭐가 헷갈렸었냐면, 예? 요게 두 개가 헷갈렸어요. 요게. 처음 할 때는요, 이게 오고 이게 우잖아요. 오고 이게 우입니다. 근데 이 점이 여기 있는 게 우인지 여기 있는 게 우인지 막 헷갈렸어요. 그때 또 위대하신 세종대왕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글도 똑같더라고요.
한글 오는 어떻게, 점이 위에 있잖아요. 아, 여기 점이 위에 있으면 오구나. 오는 밑에 있잖아요. 점이 여기 사이에 들어가면 우구나. 예. 한글이 대단하죠. 그죠? 아무 헷갈리지 않으시나 보죠? 정말 헷갈렸나? 네. 그리고 아무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워요. 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예. 어떻게 해요? 여기, 요거 지금 다 못 알아드셔도 괜찮고요. 자, 여기 있는 거 같이 써보시면 됩니다. 반복해서. 그리고 이제 본문에 가서 할 때, 예, 예, 익혀지신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두 번째 글자가 비읍사입니다. 비읍.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러나 됩니다. 자, 비읍은 어떻게 쓴다고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밑에 줄 글 때 살짝 더 빼주세요. 비읍. 자, 그러면 정상적인 아는요. 줄 하나 그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건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네. 자, 비읍에다가 바죠, 바. 바. 오. 자, 비읍에다가 바. 바. 예. 긴 아는요. 바는 어떻게 됩니까? 바. T자. 여기 T자 하면 길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짧게 바가 아니라 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줄 하나 그으면 되는데 옆에 점 2개 추가하면은 반몸. 정상 소리가 절반 소리. 예, 이거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개념상 그렇다는 겁니다. 자, 배는 어떻게 될까요? 배는 비읍에다가 점 3개. 배. 예. 예. 긴 배는요. 배는 어떻게 합니까? 비읍에다가 점 2개. 배. 점 2개. 또는 비읍에다가 옛날에 쓰던 거 요드까지 붙여서. 이것도 기내고 요것도 기내고. 아주 짧은 배. 어떻게 합니까? 비읍에다가 점을 2개를 옆으로가 아니라 밑으로. 배. 예. 점을 밑으로. 예. 자, 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이는 자, 비읍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비는 길게는요. 비읍에다가 점 찍고 요도 써주고 여기까지 써주면 장문 비가 내려. 예. 이거는 짧게. 되죠? 예. 자, 5 하겠습니다. 보 어떻게 하면 비읍에다가 T자. 물론 받침이 있어야겠죠. 보. 예. 길게는요. 어떻게 해요? 비읍에다가 점이 드디어 위로 올라갑니다. 보. 예.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써도 보입니다. 여기 바보에다가 점 찍어도 요거가 긴 오입니다. 위에 점도 긴 오고. 자, 보. 아주 짧게. 어떻게 해요? 원래 정상 소리 해야 되는데 옆에 점 2개 추가하면 짧게 보. 예, 드디어 마지막 글자 우가 왔습니다. 부 어떻게 합니까? 비읍에다가 점을 옆으로 3개. 예. 옆으로 3개. 부는요. 이거는 그냥 부고. 예. 자, 요거는 그냥 부고 길게 하고 싶으면요. 비읍에다가 어떻게 해요? 요거 써주면 되죠. 요거. 점을 가운데 이렇게 부. 자, 이제 조금씩 모음이 들어오시나요? 예. 예. 너나 들어와라. 자, 또 다음 해보겠습니다. 기억해봅시다. 기억은 어떻게 쓰느냐? 자, 이렇게 해주세요. 이 사각형의 절반을 자르세요. 절반을. 그리고 반쪽에서 쓰십니다. 이렇게. 네. 이게 기억입니다. 기억. 한글의 기억하고 똑같습니다. 네. 기억. 자, 그러면
바는 어떻게 합니까? 바는 줄 하나 그으면 되죠. 바가 아니라 가. 기역에다가 아니까. 요건 어떻게 됩니까? 기역에다가 아니까 가죠. 가. 요것이 죄송합니다. 예. 자, 길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길게 하려면 기역에다가 T자. 예.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한글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써놓고 자 따라하세요. 그랬더니 전부 집에 가버렸대요. 예, 아무도 안 웃으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짧은 소리 어떻게 해요? 기역에다가 줄 하나 긋는데 점을 붙이면 소리가 짧아지죠. 점을 아래 위로 찍으면 자, 그 다음 해볼까요? 개. 정상적인 소리는요, 기역에다가 점 3개, 긴멜에다가 점 3개. 개. 길게 장모음은요, 기역에다가 점 2개. 점을 줄였습니다. 숫자를.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자, 기역에다가 요즘 펜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죄송합니다. 자, 기역에다가 점 2개가 긴 애인데 요드까지 붙여도 개입니다. 그 다음 반모음은요, 점을 2개를 아래 위로 찍으면 개. 자, 이렇게 개. 자, 이해해 보실까요? 기역에다가 점 하나. 강모음 기는요, 기역에다가 점 찍으시고 옆에 요도 붙여주시고. 자, 오 하겠습니다. 오. 정상적인 소리 오는요, 기역에다가 T자. 고. 자, 긴 고는요, 기역에다가 점 위에. 이걸 고죠, 고.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요것까지 써주셔도 고고요. 짧은 고는 어떻게 기역에다가 T자가 정상 소리인데 점 2개 붙여주면 반목. 자, 구는요, 점을 옆으로 사선으로 3개. 구는요, 여기다가 자, 이제 모음이 좀 들어오시죠?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써보시면 됩니다. 꼭 한 페이지 꽉 채워서 써주세요. 자, 디귿 해보겠습니다. 디귿. 디귿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기역으로 쓰시면 됩니다. 기역으로. 달렛인데 디귿입니다. 그러면 다는요? 줄 하나. 길게는요? 디귿에다가 T자. 절반 소리는요? 줄 하나 그으면 정상 소리인데 점 2개를 추가하면 여러분들 자, 개 해볼까요? 개. 달렛에다가 점 3개 찍으면 정상 달렛에다 점 2개 찍으면 기네. 요드까지 붙여도 기네. 그 다음에 달렛에서 점 2개를 아래로 찍으면 짧은 대. 자, 이 해보겠습니다. 이 D. 디귿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D. 점 하나 옆에 요도 붙여주면 D.
자, 5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아, 네. T자 쓰면요, 디귿에다가 5죠, 도. 도, 네, T자, 정상적인 도. 점을 위에 찍으면요, 도, 길게. 도, 도, 자, 여기도 도에다가 점 위에, 도. 이렇게 도. 요거하고 두 개 다 똑같습니다. 긴 도입니다. 자, 단에서다가 T자 쓰면은 그냥 도인데, 정상적인 소리 도인데, 점 두 개를 더 찍어주면 절반 소리. 도. 네. 자, 두 해볼까요? 점을 옆으로 사선으로. 긴 장모음 두는요, 두. 이거는 두죠. 이거는 두. 그래서 여기 옆에 다 제가 한글로 음을 소리값을 달아놨습니다. 이거는 흐입니다. 흐. 그럼 저가 그러면 하, 하, 하. T자 길게 하. 하, 예. 그다음에 점을 두 개 추가하면 하, 짧은 하. 하. 예. 이거 다 써보세요. 여기요. 다 소리 쓰면서. 자, 이 마부는 비읍인데 정확히 말하면 비읍 순경입니다. 부. 입술에서 나는 소리 부. 예. 자, 여기다가 줄 하나 그으면 바. T자를 쓰면은 바. 바, 예. 줄 하나 점을 추가하면 바. 짧게. 이렇게.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점 3개 찍으면 배. 배. 점 찍으면 배. 배, 예. 이거 옆에까지 붙이면 확실히. 그 다음에 아래 위로 붙이면 아주 짧게 배. 예. 배. 예. 자, 요걸 자인이라고 하는데 지읒 발음입니다. 지읒. 즈에다가 요걸 Z요. 즈에다가 줄 하나 그러면 자. 자, 예. T자를 쓰면 자. 자. 그렇죠. 길게 하야죠. 옆에 점까지 추가하면 자. 아주 짧게. 예. 애까지 해볼까요? 자, 지읒에다가 점 3개 찍으면 제. 길게 점 2개면 제. 제, 점 2개에다 옆에 요도까지 확실하게 제. 그다음에 점을 아래 위로 찍으면 제. 짧고. 제. 예. 자, 얼마든지 질문해 주세요. 아까 막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예, 진짜 뭐가 잘 안 되는지 해 주십시오. 질문. 잘 따라오고. 아까 쓸 때 예. 기억만 세로로 반해서 오른쪽에 적으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거 아까 비읍. 기억 기억 아니었나요? 예. 예. 다른 건 이것만 그 중간 반만 해서 오른쪽 쓰 나머지는 그렇죠, 그냥 그렇죠. 중간에 맞습니다. 놨으면 돼요. 예. 다른 건 다 전체 채우시고요. 요것만 오른쪽에다가 예. 절반 사이즈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예. 이게 약간 키역 같이 우리나라의 키역처럼 쓰는 건가요? 키역. 기억에다가 이렇게 하라고 하셔갖고 했는데 선생님 쓰신 거랑 조금 다르게 제가 쓴 거는 좀 다르게 나와서 예. 조금 글립자처럼 보이는데 좀 선생님 다릅니다. 하신 예. 자, 이렇게 살짝 구부리시고 여기다 받침 하나 요 밑에다가 이렇게 괴해 주시죠. 약간 들립의 밑으로 짧게 이렇게 하는 그런 예. 느낌. 뭐 저기 책상에다 밑에 하나 뭐 받친 것처럼 넘어지지 말라고. 예. 자, 해를 보시죠. 이거는 해입니다. 이거는 그 목에서 가래가 끓는 세게 히읗 중에 센. 그래서 하죠. 하. 하나 그러면 하. 그 위에 히읗은 그냥 하 이거고 그쵸. 밑에는 하 예. 되는 거예요. 차이점은 이게 차이점이 중요한데 여기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는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세게 하.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그냥 히읗, 흑. 아. 예. 여기가 떨어져 있느냐, 붙어 있느냐. 예. 붙어 있느냐. 그래서 일부러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자, T자를 쓰면 긴 하죠. 하. 예. 절반 소리는요, 점 2개. 허. 예, 예. 예. 자, 여기 쓰기 좀 어려운데요. 이거 트거든요, 트. 자, 저랑 같이 한번 써보시죠. 예. 일단은, 여기다가 이렇게 4등분을 쭉 하시면, 4등분을 하시면, 요 왼쪽 위에다가 줄 하나 거주시고요. 줄 하나 거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다 하시면 됩니다. 낙타 비슷하게. 줄 하나 거주시고, 돌리고, 또 돌리고, 트입니다, 트. 트. 그러면 줄 하나 트. 찍 타죠, 타. 트. 타. T자가 가면 다 길게. 예. 줄 하나에다 점 2개 붙이면 타. 짧게. 예, 예. 예. 자, 줄 하나 붙이고. 예. 점 3개는 정상적인 애니까 태. 점 2개는 태, 길게. 점 2개다 네. 여기까지 역시 기네. 점을 아래 위로 붙이면 태. 예, 짧게. 예. 자, 요드라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요드. 이거는 자음입니다. 자음. 영어의 Y자인데요. 우리말로는 모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하여튼 자음이랍니다. 저도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표시만 아니면 좀 더 그래도 비슷하게 해줘. 살짝 이렇게 모여서. 사각형 전체 크기 한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예. 근데 보세요. 이게 2거든요. 근데 R을 붙이면 야가 되겠죠. T자 붙이면 야. 야. 예. 이해가 안 돼요. 이야. 그렇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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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야. 자, 이에다가 점 3개면 애니까 예죠. 예. 예. 예, 점 2개. 예. 길게. 점 2개 길게다가 요도 같은 글자, 이게 같은 글자인데 이건 자음이고 이건 모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음을 처음에는 빌려다가 모음으로 썼었거든요. 이것도 긴 예. 그 다음에 요대에다가 점 2개 아래 위로 찍으면 예, 짧게. 예스. 예. 그것도 크입니다. 아까 크가 하나 있었죠. 없었나요? 없었구나. 목사님, 예. 목사님. 요드 2개 붙어 있는 게 예, 그냥 길게 읽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렇죠. 예, 자, 요드, 다시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음입니다. 자음. 여기도 자음. 그래서 요것도 긴, 자, 이죠. 이에다가 애니까 예잖아요. 긴. 예. 그런데 여기, 자, 여기 점 2개에다가, 요거는 모음입니다. 요거는 모음. 그러니까, 요것도 애고, 요것도 긴 애고, 요것도 긴. 예. 원래 점으로 표시하기 전에 이것만 갖다가 모음으로 써서 그렇습니다. 요드만 갖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카 해볼까요? 크.
자, 이거는요, 그냥, 이 왼쪽을 털어주시고요. 돌려주세요, 이렇게. 왼쪽을 털고 돌려주세요. 줄 하나 그러면 아니까 카게 되겠죠, 카. 아, 카. 카, 는 카. 예. 줄 하나에다 2점 붙이면 카, 짧게. 카, 아, 음. 자, 라멕 해보겠습니다. 라멕. 자, 저랑 같이 써주시죠. 원래는 이 사각형에서 위로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낙타처럼. 근데 그냥 이 안에 쓰죠. 뭐. 예. 낙타처럼. 그리고 혹시 히브리 성경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기관 중에 멋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말라크 이렇게 쓰는데 멜레크 막 쓰는데 글자들이 쭉 있는데 아주 이렇게 써놨어요. 라멕을 기교를 부려서 이렇게 그런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니을 발음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L 발음입니다. L 발음. 네, 조선시대 조선 사람들은 L 발음과 R 발음을 정확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께서 만드신 한글은 모든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글자이지요. 근데 일제를 거치면서 소리값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은 다 못합니다. L은요, 쉽게 얘기하면 리을 소리를 입 앞쪽에서 내주세요. 입 앞쪽에서. 예. 예. R 소리는요, R 소리는 목구멍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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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요 카 할 때 이 R은요 뒤에서 카. 홀 할 때 이 L은요 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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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run 할 때 이 L은 앞에서. 그래서 실제로는 소리 안 나게 을자가 앞에 붙습니다. run. 달리다 할 때 이 R은 뒤거든요. run. 예. run. 살짝 소리 내지 마시고 을을 run. 예. 뒤에서. 어쨌든 라멕은 L 발음입니다. L 발음. 자, 여기다가 줄 하나 넣으면 라가 되겠죠. 라. T자를 쓰면요. 라. 줄 하나 점 2개 붙이면 라. 짧게. 자, 맴은요. 감사하게도 미음입니다. 그런데 쓰는 방법이 좀 틀려요. 우리는 미음은 그냥 사각형 그리잖아요. 여기는. 자, 저랑 같이 써보실까요? 왼쪽에 먼저 하겠습니다. 왼쪽에 줄을 내려 그시고요. 다시 그대로 올리세요. 자, 줄을 그다음에 올려서 사각형 만들어주세요. 내려 그시고 올려서 내려 그시고 올려서 미음입니다. 미음. 한글의 미음하고 또 글자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맴인데. 약간 D자 같지. 예. 그렇죠. 아, 제가 너무 돌려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려 그시고 이렇게. 그렇지만 하다 보면 약간 라운드가 되죠. 이렇게. 커브가 되죠. 자, 줄 하나 그러면 T자 그러면 긴 마. 줄 하나 더 점 2개까지 붙이면 예. 점 3개 찍으면 매. 점 2개 찍으면 긴 매. 여기다 요자 찍어도 매. 정말 아래 위로 찍으면 매. 짧게. D자 같이 썼네요. 앞자 같이 써야지 왜 D자가 썼을까? 예. 무슨 소린지. 눈 하시겠습니다. 눈은 니은입니다. 니은. 자, 이것도 절반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근데 원래는 이게 크기가 똑같거든요. 근데 좀 여기 살짝 더 빼주셔도 됩니다. 절반에다가 니은, 느. 자, 줄 하나 그러면 나죠.
T자 쓰면 나죠. 나, 예. 나, 하나 걷는데 점 2개 찍어주면 나, 나. 네. 자, 점 3개 찍으면 네. 점 2개 네. 찍으면 네. 게다가 요도까지도 네. 아래 위로 찍어도 네. 아주 짧게. 네. 예. 그 다음에 시옷입니다. 이거는 싸메크라고 하는데요. 그냥 글자 싸매주세요. 자, 한번 같이 써보실까요? 잘 보시죠. 이렇게 싸매 돌려주시면 됩니다. 싸매. 스. 스, 자, 여기 줄 하나 그으면 자, 시긋에다 줄 하나 4. 사, 예, 그렇죠. T자 하면 4 길게. 점 2개 추가하면 4 짧게. 사, 자, 점 3개는 세입니다. 세, 네, 예. 점 2개에다 요드 세. 점을 아래 위로 2개는 세. 예. 세, 자, 이거는요. 지금 네. 한 번에 익히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써보면서 소리내서 써. 이거 숙제 낼까요? 이 한 페이지 다 쓰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익숙해지실수록 히브리어가 편해지십니다. 자, 이응이 한 글자가 더 있습니다. 원래보다 소리가 조금 세다고 하는데 안 들립니다. 이응. 자, 아인이라고 하는데요. 저랑 같이 한번 써보시죠. 자, 왼쪽에 사선 하나 거주세요. 이렇게 사선. 그 다음에 요걸 살짝 싸매주세요. 이렇게. 사선을 긋고 싸매주고. 꼭 각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돌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돌리셔도 됩니다. 돌리고. 허리가 잘 돌아가나요? 예. 자, 이응이니까 줄 하나 그러면 아죠. 아까 똑같죠? 이거랑 똑같은데 이게 좀 더 센 소리라고 합니다만은 네이티브가 아닌 이상 구분이 안 됩니다. T자 붙이면 점두개 붙이면 그렇죠. 점세개 찍으면 점두개는 여기다 요드 점을 아래 위로 찍으면 아예 짧게 예. 자, 푸입니다. 푸. 요것도 쓰기가 좀 까다로운데요. 일단 카푸처럼 아까 요 카푸처럼 돌려주세요. 카푸처럼 돌리고 안에다가 장식을 하나 달아주세요. 돌려주시고 장식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돌리고가 많이 나오네요. 돌리고 장식 붙이고 돌리고 붙이고. 자, 그러면 줄 하나 그럼 파가 되겠죠. T자면 파. 예, 줄 긋고 점 붙이면 파 짧게. 자, 치읓입니다. 치읓.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써보실까요? 이번에 오른쪽에서부터요. 짝 하시고 치. 치, 예, 오른쪽 치. 치, 예. 치. 치, 치. 치, 치. 그러면 밑에 줄 하나 그럼 뭐가 됩니까? 자, 그렇죠. T자 쓰면요. 치읓과 꿀로 같네요. 네, 맞아요. 치읓하고 반대로. T자 쓰면 자, 길게. 점 2개 붙이면 짧게, 아주 짧게. 자, 점 3개 찍으면 채. 단몸 채. 점 2개 찍으면 장몸 채. 여기다 요도 붙여도 채. 아래 위로 붙이면 채. 아주 짧게. 자, 코프는 키역인데 코어입니다. 코. 자, 같이 써보실까요? 자, 이 가운데를 가상으로 하셔서 위에다가 살짝 돌려주시고 코.
자, 여기다 줄 하나 그으면 카. T자면은 카. 장무 카. 점세개는요? 쾌. 장무 쾌. 자, 그 다음에 리을, 래쉬. 자, 요거는 여기에 돌아갑니다. 아까 달래 디귿하고 디귿은 딱 각졌거든요, 여기가. 예. 여기 디귿은 여기가 각이 딱 졌습니다. 예. 그런데 래쉬, 리을 할 때 래쉬는 라운드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헥도 할 때 1점은 요드고요, 요드. 1점 할 때는 요드고 1획 할 때는 요 획 차이입니다. 달렛하고 래쉬의 요 획 차이. 요 리을입니다. 그러면 줄 그으면 라가 되겠죠. T자 하면 라가 되고요. 점들기 붙이면 라가 되고. 자, 쉰은 SH 발음이에요. 쉰. 자, 일단은 저랑 같이 보시죠. 자, 바구니 하나 만들어주세요.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파리바게트 하나씩 넣으시죠.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바게트 빵 하나씩 이렇게 넣으시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점을 오른쪽에다 오른쪽에다. 반대로 바구니에다 바게트 넣는데 왼쪽에 찍으면 그냥 끝입니다. 점이 오른쪽에 있으면 쉰. 바구니에가 바게트 왼쪽. 바구니 바게트 왼쪽. 자, 그러면 줄 하나 그으면요. 샤죠. 이건 4. 자, 짧게. 이것도 참 저는 헷갈렸습니다. 점이 이쪽에 있는 게 스인지 이쪽에 있는 게 스인지. 오른쪽에 있는 게 쉰세대, 왼쪽에 있는 게 신세대. 예. 자, 트입니다. 트는 래쉬처럼 해주시고요. 기둥을 달아주는데 여기다 기둥을 달아주는데 살짝 곡선을 줘서 래쉬에다가 기둥을 이렇게 달아주세요. 래쉬에다가 기둥을 달아주면 트가 됩니다. 트. 그러면 줄 하나 그러면 타. T자 하면은 타 장모. 짧게. 점 3개 찍으면 태. 점 2개는 태. 점 2개에다 요두도 태. 점을 아래로 찍으면 태. 짧게. 그래서 제가 다 안 채웠는데요. 이쪽에도 다 채워서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에도 다 채워서. 이 한 장. 아이고, 시간이. 하나만 하죠. 하나만 하고. 이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은 수영장에서. 본문을 봐야지, 뭐, 이게 뭐, 그냥 뭐, 연습만 하면 어떡해. 자, 딱 봤는데 생각이 안 난다. 정상입니다. 네. 분명히 조금 전에 했는데 왜 생각이 안 나지? 정상입니다. 한 번 했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비정상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죠? 딱 봤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시면 돼요. 옆에다 두시고 보세요. 네. 이거 뭐 컨닝 아닙니다. 시험 시간도 아니니까. 네. 단어도 외웠는데 생각이 안 난다. 외운 거는 생각이 나는데 내용의 뜻이 생각이 안 난다. 보세요. 세 번째 했는데 또 생각이 안 난다. 또 보세요. 네. 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뭐라고 했죠? 요거의 소리값이
생각이 안 나시죠? 정상입니다. 네, 생각이 나시면 제가 할 일이 없죠. 네. 요거는 소리값이 그렇죠. 점이 아래 위로 두 개가 찍히면 예, 아주 짧으네. 배. 예, 감사합니다. 자, 바구니에다가 바게트 빵 했는데 점 왼쪽에 쉬죠, 쉬. SH. 그런데 점 두 개는 뭡니까? 그렇죠. 긴 예. 예. 자, 요거는 미음이죠, 미음. 똑같죠? 이거는 뭐 안 봐도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아까 안 했던 거 글자 안에 점이 있습니다. 글자 안에 점. 예. 글자 안에 점은 자, 요거 점이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또 달라요. 와, 정말 히브리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히브리어 맞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만날 수 있으면 약간 뭐라고 좀 따지고 싶어요. 자, 일단 요거부터 이게 강점이라고 하는데요. 강점인지 약점인지 따개시 포르테, 따개시 르네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강점입니다. 강점. 따개시 포르테는 무슨 뜻이냐? 같은 글자를 두 번 쓰는 겁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스가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받침으로도 스가 있어. 받침으로도. 배잖아요. 배 밑에 받침으로도. 예, 예. 그래서 벳쉔입니다. 벳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의미가 틀려요. 요거는 뭐냐면요. 이게 비읍이지 않습니까? 점이 있으면 정상적인 비읍, 점이 없으면 약한 소리. 비읍이 약하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표현을 못하겠어요. 네, 이건 제가 나중에 나오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 부에다가 짧죠. 배에다가 이 쉰이 두 개니까 하나 받침으로 들어와서 뱃. 그 다음에 쉰에다가 점적이 길죠. 벳쉔. 벳쉔입니다. 벳쉔. 자, 혹시 쉔이 뭔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쉔이? 쉔은? 이름. 그렇죠. 빙고. 누구십니까? 쌤. 예. 숨어버리셨네요. 제가 못 봤는데. 자, 배는 뭐냐면, 요 배는, 요거로 안에인데, 여기서는 으로입니다. 이름으로. 되셨나요? 자, 요드는 뭐라고요? 요드는 다음 이. 자, 점 두 개는 뭡니까? 기내죠, 기내. 예.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됩니까? 예.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점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바구니에 바게트에 오른쪽에 있으니까 쉬인데 자, 요거 보세요. 점이 가운데 있으면 긴우죠. 긴우. 점이 위에 있으면 긴 오죠. 네? 아까 말씀했잖아요. 점이 있으면 오, 점 밑에 있으면 오. 그 다음에 요거는 아이는 뭡니까? 이응. 요것도 이응이고 아까 옆에 놓으시고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네? 이응. 옆에 놓고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줄 하나가 뭐라고요? 정상적인 성성적인 예.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슈. 그렇죠. 와우. 감사합니다. 한글 보고 읽었어요. 예슈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예수.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이 뭐냐면요. 구원이에요, 구원. 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어로 읽겠습니다. 예슈아. 처음부터 같이 벳쉔. 예슈아. 예슈아. 자,
요거는 발음 소리가 뭔지 생각나시나요? 보고 하세요. 생각 안 나면. 하, 그렇죠. 줄하는 건 아죠. 하. 하, 예. 자, 이거 미음은 뭡니까? 맴은 한글 미음하고 똑같죠. 그런데 한마, 점이 있으면 뭐라고요? 두 글자. 두 글자. 두 그러면 글자. 한 글자를 앞으로 받침으로 주시면 됩니다. 응. 함 하다음에 T자가 왔다. 그러면 아, 기나 함마. 그렇죠. 한마, 예. 또 쉬가 또 나왔네. 이거 바구니에 파리바게트 계속 나오네요. 자, 점 하나인데 요드가 있으면 장문 길죠, 기. 점 하나만 있으면 짧죠, 이. 응. 요드가 있으면 길죠. 시, 자, 여기 합니다. 시, 자, 요 점까지 함, 마, 마, 함마, 쉬. 시, 그다음에 여기 붙었습니다. 여기 떨어진 거는 흐고요. 붙은 거는 센 흑. 줄 하나가 뭐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해는 조금 틀린데 흐에다가 하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모음을 먼저 해줍니다. 먼저. 아흐. 그렇죠. 예. 아흐. 자,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예. 자, 마, 같이 읽으시죠. 함, 마, 마, 쉬, 시, 아흐. 아흐, 예, 함마시 아흐. 한마시, 아흐, 아흐,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 아흐. 마시 아흐. 우리말로 기도하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 엄마, 아, 우리말로 메시아의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이 마시아흐입니다. 마시아흐. 마시아. 예.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와는 예수수라고 소리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예수수란 헬라어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와를 예수수로 발음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인데 헬라어는 뭐라고 했어요? 한마시,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이 마사흐가 기름 붓다거든요. 어노인트. 기름 붓다거든요. 이게 크리오라는 기름 붓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리오. 이거에 변형시킨 겁니다. 요거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 이 이 하점. 이게 정관사입니다. 정관사.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메시아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국말에서 관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와 그 메시아입니다. 예수와 그 그리스도. 이 정관사를 예수님이 그냥 메시아가 아닙니다. 바로 그 메시아. 창세기부터 구약 끝날 때까지 우리말 번역성경에는 말라 그러게 있는데 역대하까지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여러 가지 메시아인데 바로 그분이 그 메시아다. 이게 바울이 평생 전한 복음이죠. 자, 이렇게 하세요. 알파벳을 익히신 다음에요. 이거 바로는 안 될 겁니다. 안 되면 찾아보시면서 익히신 다음에 그 연습장, 아까 보신 이 연습장을 다 써보시면서 익히신 다음에 처음엔 좀 힘들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반복해서 쓰다 보면 이 몸에 붙으시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걸 읽어주세요. 근데 읽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저처럼 이렇게 한글로 밑에 써보십시오. 한글로. 네, 제가 하는 것처럼요. 한글로 이렇게 베쉔 이렇게. 자,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왜 아무도 그냥 마이크 다 켜주세요. 네. 예. 마이크 다 켜주세요. 저는 안 읽어주세요. 저 혼자 그래. 자, 예슈아. 예수와 함마시
함마시아흐. 좋습니다. 좋습니다. 마시아. 마시 예, 베셈 예슈아 함마시아흐.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엠 예수아 예슈아 함마시아흐. 마시아. 베셈 예슈아 함마시아흐. 베셈 예슈아 함마시아흐. 무슨 뜻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그래서 자,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 기도를 끝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히브리어로 어떻게 해요? 쉔 쉔 예슈아 함마시아흐. 예슈아 아흐. 아멘. 함마시아흐. 아멘. 목사님, 근데 그 왜 아흐라 읽습니까, 목사님? 아, 예, 예. 요 끝에만 요 글자가요. 예, 자, 가운데서 오른쪽으로 와 있죠. 예, 예. 이때는 이 모음을 이걸 먼저 읽습니다. 음. 하라고 읽지 않고 흐라고 이 모음 아흐. 먼저 읽습니다. 이게 가운데 있지 않고 여기 살짝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끝에서만.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 예. 단어 중간에도 그렇게 나와요. 단어 끝. 아니요, 중간에 안 나옵니다. 여기도 끝에만. 예. 중간에 안 나옵니다. 끝에만 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베셈 베셈 예슈아 예슈아 함마시아흐. 예. 자, 한 주간 동안 숙제 있습니다. 자, 이거 여기 다 채워서 다 써주세요. 소리 내면서 다 써주시고요. 뭐, 2번 쓰시면 더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 문장을 가능하면 많이 써주세요. 마르고 닳도록 써주세요. 유정사 목사님, 예, 예슈 아흐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또 예슈. 예, 예수. 똑같은데, 원리는 똑같은데, 이게 발음이 이응이니까 소리가 안 나죠. 예, 예슈아. 예. 예슈. 예. 이응이. 예. 와, 목사님, 질문 좋습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거 쓸 때 오른쪽에서 써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듣습니다. 여기서부터. 셈. 와, 질문들이 너무 좋네. 베셈 예슈아 함마시아흐. 베셈 예슈아 함마시아흐. 베셈 예슈아 함마시아흐.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입니다. 예, 다음 주까지 뭐 하시는지 아시겠죠? 저한테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써보셔서 각각 친해지실수록 히브리어가 더 쉬워지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조금 시간이 오버돼서 죄송하고요. 우리 이정만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오늘 오신 분들 꼭 다 오셔야 돼요. 예. 네. 내가 예, 찾아가고 없고 하여튼 예, 이정만 목사님 마무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또 히브리어를 배우고자 모인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히브리어를 공부함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숙달해야 되겠사오니 예. 좀 많이 보고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특히 강의하시는 정정우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아멘. 히브리어 헬라어를 또 한국에 있는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아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아멘.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히브리어 또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시아.